설교의 제목으로 서로 인사함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함께 인사한 내용과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려주일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앞두고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주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명칭하여 지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듯이 오늘 즉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이라 명칭하며 우리가 지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은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으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즉 인간의 욕망만 가득 채우려고 하는 허울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였던 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이어지는 화요일로 수요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리들의 음모 앞에서 변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뜻을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지키시며 즉 마지막 만찬과 함께 우리가 오늘도 함께 지키게 될 제자들과 성만찬의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즉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행적의 분명함을 살펴보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맞아 고난을 묵상하며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담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며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명칭한다고요? 종려주일이라고 명칭합니다. 종려주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을 시작하는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모두 이 사건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하여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올 때에 본문 1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종려나무, 김 목사님 사진 한 장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종려나무는 다음과 같은 나무의 모습을 갖습니다. 건조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잘 식생이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 지금의 명칭으로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잎이 참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집단 농장이라고 부르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많은 키부츠에서 이 종려나무를 재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추야자가 중요한 산물이고 특별히 많은 수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추야자가 어떻게 열리는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추야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이기도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곶감과 같이 이렇게 잘 말리면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에 저 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조한 기후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기록되고 헬라어로는 포에닉스라고 기록하는데 이 포에닉스 무엇이 의미됩니까? 피닉스 하서 불사조와 같은 의미와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도 죽지 않고 또 생명력 있게 많은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존경과 어떠한 기쁨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또 무엇보다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의미를 축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듦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건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가 입고 있는 유일한 옷입니다. 그것을 벗어서 길에 편다라는 것은 엄청난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외칩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인데요. 호시아 즉 호세아나 여호수아 즉 예수와 연결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나는 지금 바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호산나 즉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귀한 호칭으로 그와 같은 귀한 찬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 당시 로마의 문화의 모습과 같이 무엇인가 왕의 귀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귀한 그 군대의 사령관이 귀환하는 모습과 같이 멋진 말을 타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작은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이다. 즉 구약에서 기록한 내용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 600, 700여 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스가랴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인 그 언약,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어떠한 군림하는 군왕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앞에서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거대 제국 로마의 속주로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화려한 어떠한 왕의 귀환의 모습,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즉 시대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와 올 미래를 모두 통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본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이 종려주일은 역설의 절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가장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모습 자체가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아니 어쩌면 로마의 그 왕궁의 가장 멋진 어떠한 왕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의 한 집의 구유 위에서 탄생하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설의 절기가 종려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이와 같이 역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겸손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 결국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음으로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와 같은 귀한 리더십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 또 그와 같은 리더십을 추앙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멋진 리더십으로 보는 리더십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지만 목이 뻣뻣한 자들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경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가장 본연적인 겸손의 리더십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 그 종려주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맞이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며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맞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다고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그 나무 가지를 땅에 깔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겉옷까지도 길에 펴는 가장 존경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소리 높여 외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신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순전하고도 합당한 주님에 대한 환영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 앞에서도 우리 또한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04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만 20년을 꽉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농중앙교회 저를 작년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4월 첫 주일에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선을 보는 설교를 했으니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말씀드리려는 바는 이것입니다. 제가 햇수로 22년 차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특별히 새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등록 신방을 하는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등록 신방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전농중앙교회에 와서 등록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강단에서 특정인을 잘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외가 생겼습니다. 왜냐? 마침 지난 가을에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또 등록 신방 때 저에게 편지 또한 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학습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금요일 저녁 혼자 찾아가는 교회, 괜히 들뜨고 기분 좋은 기대감이랄까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서서 처음 들었던 찬양 복음성가 은혜를 들으면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은혜였소라고 하는 가사를 보는 순간 제가 혼자 찾아간 게 아닌 저를 부르신 건가 하는 행복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 기도문 하나 외우지 못해도 또 지식으로 알아가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설렘으로 성경책을 살피는 초보의 모습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어설프게 나만의 기도를 할 때에도 괜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동시에 든든함 또한 느껴집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교회 가족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방에 설레고 있는 새신자 황애란.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전심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신지요? 설렘으로, 기쁨으로, 만족감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굴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하여서 단지 굴림의 어떠한 지도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진심의 찬양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 더욱 예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 참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